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감동시킨 기도라는 주제로 총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저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제가 짝수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있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생각을 보시고 진노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도 하시고요, 교제하시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여행 가나안 길의 여정길에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그 백성들의 악한 모습,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 생각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채, 그리고 때로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제가 당장 나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 본문의 앞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에 대해서 그들은 눈물로 호소하며 회개, 기도하게 됩니다.
33장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그들을 함께 다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곳에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로는 나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곁에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그 모든 것을 모세와 함께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덧붙이게 되나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저는 대학교 때까지 13군데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사 이동부터 시작해서 신앙, 여러 가지 가치관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쉽게 그리고 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그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조금씩 시간이 흐르다 보니 때로는 그렇게 많이 알던 친구들이 점점 부담감으로 조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감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를 길에서 딱 만나게 되면 이 친구 이름이 뭐였지? 이 친구가 어느 학교에서 만났었지? 그리고 이 친구가 나랑 친구였었나, 선배였었나, 후배였었나? 이게 전혀 잘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 전도사를 나오기 전에 한 4, 5개월 정도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실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호출을 해서 선생님 잠시 행정실로 와서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행정실에서 도착해 보니까 그 실장님의 아는 지인 두 분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실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안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그분의 얼굴을 딱 보고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이름이 기억나질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표정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재빨리 그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외모는 나랑 비슷한데, 그럼 나와 비슷한 또래일 거고, 안종아라고 나한테 반말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나와 동갑이고 아니면 형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반말로 인사해야 되나? 아니면 존댓말로 인사를 해야 되나? 이 사람이 내가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인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니면 대학교 때? 아니면 선배일 수도 있고 삼류학교가 아닌 일반 사회학교에서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제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 사람에게 이제 대입을 시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이제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학교에서 알던 친구였고, 그리고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게 그리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그 친구와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났던 사이라면 제가 그 친구의 이름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지속적인 그리고 전인격적인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함께 할 자를 보내달라고 하였던 이유는 부족한 아론을 보고요, 어렸던 여호수아를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 그리고 그 가나안 여정길에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인물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기도였던 사실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은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조금 더 담대하게 18절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한 것인가요? 영광이라는 그 말이 사전적 의미로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라고 표현되었는데, 하나님께 그 빛만 보여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게 된 것일까요? 복음교육자 417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백성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라. 이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 영광은 무엇이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바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마음속에,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할 수 있도록 모세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새겨달라고 모세는 기도한 것입니다. 도무지 이 상태로는 가나안까지 갈 수 없다고, 도무지 이 상태로는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에 가고자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도달하는 동안 그 백성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중간중간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 시험마다 쉽게 빠져들 것이라는 그 모세는 내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징표를 보여달라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확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전혀 아닌가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네,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요 형제와 자매, 요 친구 사이 등등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도 확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더운 날, 여름, 어떤 교수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그곳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많은 음식들을 상이 휘어져 가게끔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셨습니다. 그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준 그 정성과, 직접 해준 정성과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맛있다고 계속 연거푸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옆에 계신 교수님은 묵묵히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 친구가 그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맛있지 않아요? 맛있지. 그런데 왜 사모님께 표현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게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맛있는 거고, 한 입을 덮고 자면 사랑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확인하고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대경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 후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나요? 모세의 기도는 기도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대로 진행하셨나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바꾸시게 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재림교회 주석 2권 78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실상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고 말함으로 축복을 모세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에 대해 모세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 약속에는 주의 백성도 포함되어야 했다. 모세에게는 누가 포함되어야 했다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이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에게까지도 그 축복이, 그 모든 것이 임해야 했었다라고 그 모세는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32장 7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읽은 33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백성인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에게 뿐만이 아닌 그 모두에게 축복과 은총을 부어달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계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수많은 교회를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져 가고요, 그 기도로부터 때로는 멀어져 가는 나의 인생 속에,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달라는 기도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달라는 그 마음 속에, 그 간절함 속에 교회 증언 4권 53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던지고 자유롭게 그의 심령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를 듣기 위해 몸을 굽히신다. 그의 간구를 듣기 위해 몸을 굽히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몸을 굽히시는 그 모습을, 그 기도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며 이웃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